6월 5일 6월 첫째 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 목장 예배로 또 하나님 오랫동안 멈춰졌던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점심 식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귀한 시간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깊은 은혜를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새벽 예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관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왜 부활장을 기록하고 있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됨,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연합된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게 막 물리적으로 붙는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게 영지주의와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는, 영지주의와 헬라 문화 속에는 뭐냐면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영과 육체가 따로 이렇게 이원론,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육체는 원래 타락한 것이고 영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원래 그렇게 육체로 행하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육체는 그런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육체가 너무 원래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을 더럽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있었고, 또는 육체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극단적으로 억압을 해야 된다. 잠도 많이 자면 안 되고 먹는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율법주의나 극단적인 통제하는 자신의 삶을,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두 가지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철학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영혼이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데 육체가 죽으면 이제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이 육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시 죽으면 우리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지 육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의 영향들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다른 그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전했대요. 이 복음을, 부활에 대한 복음을. 그리고 너희에게 알게 했대요. 그리고 너희가 이미 받은 것, 과거형 이미 받았대요. 또 심지어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알고 있더라도 이건 또 반복적으로 너희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또 반복적으로 전해서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복음의 내용이 마찬가지긴 다 중요하지만 이 부활의 복음을 이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전했지만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지만 내가 또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부활의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또다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중요한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도 전하는 것이지만,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신앙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부활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부활은 없다. 우리 안에는 그냥 육체가 있고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부인했다면 그거는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네가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다.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육체의 부활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네가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네가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볼까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네가 말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만 부활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부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는 뭘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거의 전부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전했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이미 서 있지만 내가 다시 전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접하는 거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건 뭐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로마 그 군사들이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어도 사는 이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을 부인하면. 사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이거 다 가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증언도, 우리의 복음 전파도 다 가짜가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우리의 이 증언도 다 가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건 기독교의 신앙을 통째로 흔드는 거짓이라는 것이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17절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 너희들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헛된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논리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와 있겠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했다고요? 난 근데 부활을 안 믿어.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 믿는다는 뜻이야. 예수님을 지금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건 너희의 믿음도 가짜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부활을 부인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야.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야.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가 뭐라고 해요? 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난 그리스도도 안 믿어. 나는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똑같더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들이 지금 뭐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함은 이미 우리가 지겹도록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성된 건 뭐냐면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걸 뭐로 통해서 설명드렸죠? 대속죄를 통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누가 나아가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대제사장이 만약에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으면요,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요, 그건 죽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줄을 당겨가지고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고요? 안 받으셨다고요? 안 받으신 게, 용서를 못 받은 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언제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이 선포됩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샬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라는 선포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우리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함과 부활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라면 대제사장인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뭐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죄사함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인데 이 십자가 부활 중에 뭔가를 부정한다면 그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잠잔다고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육신의 죽음을 당하여 있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육신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헛되이 잠자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라고요? 잠자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이 없다면 죽은 거 망한 것이죠. 끝이라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도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들도 지금 제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죽은 사람들, 난 죽어도 산다 라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도 다 헛된 것이 되기.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기억하라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하고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 그리고 다시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복음 앞에 바로 서라는 것이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진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우리라는 거지. 부활을 위하여 다시 살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을 받는 우리는 없는 부활을 위하여 그렇게 산다라면 만약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통째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통째로 그리스도의 신앙 통째로 흔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는 필요 없는 말씀이 된 것입니까? 부활을 다 믿는데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는 다 부활을 믿는데 그리고 영지주의 영향도 없는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인한 사람도 없는데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이미 확신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지만 이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어서 우리를 다시 반드시 부활하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그 안에 서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미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 신앙일까요?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데 확신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왜 이것을 다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죽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죽어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부활을 믿는 건 내가 죽고 나서의 우리의 삶만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도 바꿔낸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죽고 나서. 그런데 부활은 죽고 나서만 우리를 다른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산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다 이 세상이 전부인데요. 이 세상에 쓸 것 다 쓰고 이 세상의 즐거움 다 추구하고 마치 쾌락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의 끝인데요. 그래서 나오는 사상이 뭡니까? 욜로 사상입니다. 욜로. 나는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다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내세적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절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에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누가 여기에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냉장고 막 문 4개 달린 거 사고 막 장롱 엄청 크고 살고 그렇게 하겠어요? 내년에 이사 가는데 그거 다 어떻게 처분하려고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년에 미국 가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1년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살까요? 장롱 중고 하나 잠시 사고 집도 전세로 해가지고 전세 빼면 되니까 그렇게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신앙이란 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과 믿음이란 영역은 반드시 보이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죠.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분이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제 아는 어떤 분이. 그래서 어떤 좋은 일에 써달라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뭐 하려고 가져와요? 1,000만 원을. 어제 돈이면 남아 도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목사님 좋은 일을 써달라고 해서 그러면 좋은 일을 뭐 제가 결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 지금 너무 힘든 선교사님들 있으니까 그쪽에 보내드리자라고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뭐 돈이 차고 넘치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없어질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사는 선택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그 사람이 너무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막 이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신앙적인 사람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 도덕적으로 천성적으로 너무 착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도덕적인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뛰어난 도덕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착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본성적으로 사람이 너무 착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기꺼이 팔아서 영원한 삶 앞에 설 때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주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기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일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아무도 몰라도,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몰라도 누가 매일 이렇게 이 청소를 하시지, 매일 가보면 거기가 정리되어 있고 깨끗한 누가 하시지? 저도 모르는 일을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그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알지. 그러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그 일을 섬겼던 건 내가 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실,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의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겠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겠나? 저분은 틀림없이 부활신앙을 믿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6월 1일 날 이제 야외를 갔다 왔는데, 소풍을 갔다 왔는데 주변 이웃들에게 저 교회는 뭐 돈이 남아 도나? 왜 우리까지 다 초청해 주지? 왜 우리까지 뭐 뱃삭도 지불하고 왜 우리까지 밥도 먹여주고 이러지? 우리가 돈 차고 넘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들이 착하고 충성된 교회였다고, 너희들이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였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는 교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는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맞지? 그래 부활하셨지 라는 지식이 아니라 그 참된 지식이, 참된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힘이 있는 복음,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그렇게 살아내게 만드는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지식에 머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능력 있는 부활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교회 꿈꾸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신앙도 다 헛것이고, 그것을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지금 잠자는 자도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확실한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안에 부활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전했고 하나님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그 가운데 서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전할 필요가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하나님이여 서 있는지, 이 부활신앙에 확실히 서 있는지 점검하는 하나님의 복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활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 속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도무지 저렇게 살 이유가 없고, 저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 부활신앙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부활신앙이 전파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강력하게 부활신앙이 증거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신앙 앞에 서 있지만 더 단단하게 서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예배부터 예배 학교 형태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먼저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유초등부 밑에서 반별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는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다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울산 지역에 나오고 있는데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오후에 11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충만한 예배 드리고 그 영광의 능력을 가지고 식사 함께 나누고 교제하시면서 목장 예배 가운데 정말 지체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일 예배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첫 번째 예배 새벽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9시에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하나님 중고등부와 또 하나님 유초등부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신앙들, 하나님 분명한 십자가 부활 신앙을 잘 새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을 유산으로 생명으로 전해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허투루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예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결단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8시 반부터 하나님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 8시 반부터 모여서 다시 한번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11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11시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점심 식사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목장 식구들과 함께 드리는 목장 예배, 하나님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즐거운 식사 교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함께 우리가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지체들과 서로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지만 제자들이 그 떡을 하나님이여 그 한 5천 명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하늘로부터 받았던 우리의 은혜가 지체들과 서로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오늘 주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주인 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몽숙 권사님 주일헌금, 송상현 학본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지켜지고 나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제단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습관을 따라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새벽 예배가 지켜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성실함과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부활 신앙을 믿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쭉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